오늘은 제3과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화장품 공장이어야 될 사람들이 술 공장으로 바뀌었다. 술 공장이라는 게 죄 공장을 그렇게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술 공장을 바꾸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이 술 공장을 파기하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해줄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서론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인가? 마지막 질문,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좋은데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게 해줄 것이며 이단의 마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 큰 1번 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그 불신앙이 뭐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났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난 저 사람을 믿어. 그럴 때 궁극적으로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이고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분이라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저건 거짓말일 거야. 그러면 저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의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근거는 우리의 지성이 아니죠. 우리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그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원자신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6절을 우리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공표하십시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 공표하십시다.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죠? 메시아다. 우리말로는요, 구원자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는 개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역할에 대한 호칭이죠. 이재철은 저 개인의 이름이고
제 역할에 대한 호칭은 목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분,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 같은 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첫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쳐갔는데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죄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거나 죄의식이 희박해요. 죄를 강조하고 죄에서 구원한다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는 예수님 위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교주들이 다 계셔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은 죄의식이 없거나 희박해서 타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도덕과 윤리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도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공장에서 나오는 약간 도수가 낮은 술이에요.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은 도수가 높은 소주인가 아니면 얕은 맥주인가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얕은 술이라고 해봐야 술공장 제품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도덕과 윤리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다가 공표를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타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대속자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사형수가 있겠죠? 어떤 젊은 사형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젊은 사형수는 지금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연로한 그 사형수의 아버지가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내 자식은 살면 좀 더 의미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에다가 탄원서를 냅니다. 젊은 내 자식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따라서 내 자식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탄원서를 내고 그 연로한 아버지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십시다. 그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대신 걸머쥐고 죽었다고 해서 자식의 죄가 속해지고 자식이 석방됩니까? 안 돼요. 그 아버지는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인정받은 대속자도 아니거니와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수를 위한 대속자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벌받고 대신 죽어줄게 한 사람도 없어서려니와 만약 누구든 너 죄를 내가 대신 값을 치러줄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효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공표하십시다. 그가 누구예요? 다른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인간을 위한 속죄 양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부활 공표 생명이니 생명 공표 부활 생명을 줄로 연결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1.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꼴 부활 이꼴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자시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시다. 2번,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자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에게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부활했다고 되어 있는 분이 없단 말이죠. 자신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자기 생명이 유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음 너머를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분이 영생자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한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전에 해주신 약속, 신약은 새롭게 해주신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의 주체자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날 새신자반 3과를 공부하는데 목요일 날 4과를 공부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목요일까지 살아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제쳐라 이리 와라 저를 데리고 가시면 그 약속은 무효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이 영생자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했고 오늘도 유효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1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다.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 말이죠. 첫째로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죠. 그죠?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왕릉 같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무덤의 크기가 그 종교의 권위를 나타내고 교세를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어디엔가는 분명히 왕릉 같은 예수님의 무덤이 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증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 새로워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유일한 증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인생관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수 부활의 이 정언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글들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Loving Go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의미인데 그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법률 고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자기가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했던 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을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쟁쟁한 법률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의 리더가 찰스 콜슨이에요. 이 찰스 콜슨을 비롯한 그 법률가들은 미국 제1의 법률가들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신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대답해야 대통령의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것처럼 바꿀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 맞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특별검사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 만에 그들이 짰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 그 거짓 증언 때문에 결국 수갑을 차고 수감됩니다. 형을 살고 나오죠. 그가 형무소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난 뒤에 굉장히 귀중한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 같은 법률 전문가가 그토록 머리를 써서 지키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지켜지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이 증언을 한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닉슨 대통령 밑에서 그 거짓 시나리오를 짰던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자신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통령 옆에서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닉슨을 지켜야 이 권력의 자리를 자기들 스스로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거짓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 부활 증언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원형극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하고 예수 부활했다는 그 말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야 하고 예수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을 던져도 부활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역시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공표하십시다.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자비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 인자의 아들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호칭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본 마태복음 1장 16절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2번, 이 사실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왜 중요하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해서 우리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개역성경 355페이지입니다. 개역성경 355페이지 우리 같이 읽는데 줄을 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당신의 몸으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저 높은 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저 인간만 이렇게 보셨다면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그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심리학에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똑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그래요.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들이 참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개를 알아도 사람이 개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 꼬리를 잘라요. 시끄럽다고 개 성대를 제거해버려요. 그죠? 만약에 개의 입장에서 한 번만 공감적 이해를 해본다면 그 꼬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꼬리를 자른다. 개 입장에서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짖음으로 해서 개의 에너지도 더욱더 생기기도 하고 에너지가 발산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모들게 성대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 옛날 궁중에서 그 내시들 거세하는 거하고 흡사한 것이죠. 만약에 개를 한 번이라도 공감적 이해를 한다면 개를 사랑한다면서 절대 거짓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개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일과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제가 홍성사 부도를 겪으면서 전세집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집 없이 전세집에 사시는 분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정말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 아픔에 대해서 그저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알았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겠어요? 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번, 그 같은 그분의 삶이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이 우리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겠는가? 첫째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정혼자 요셉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는 지금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조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공표를 하십시다.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숙이죠. 그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짐승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뒤에 침대가 없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다 뉘었는가? 구유에 뉘었대요.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성탄절 때 성탄 카드에 보면 이 외양간을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 착각하게 되죠. 흔히들. 그런데 짐승 외양간이라는 곳 자체가 그 온갖 오물의 역겨움뿐만 아니라 짐승의 냄새에서부터 역한 곳이려니와 밥통은 더 더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짐승들에게 무슨 가축 좋은 사료가 있었겠습니까? 다 먹다가 만 거 뭐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밥통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즉시로 이 세상 사람이 눕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누울 곳이 없으셔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와도 공감적 이해를 나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비천한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비천한 인간도 예수님보다 더 비천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그 냄새나는 먹이통에 누워야 할 상황의 예수님보다 더 비천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천하다는 인간의 속마음도 예수님은 다 공감적으로 이해하셔요. 그분의 눈물을 그분은 아셔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시니까. 70년대 말에 홍성사가 그 외국 항공회사 대리점을 하면서 이제 출판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출판 초기에 저한테 그 거금을 사기를 쳤던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때는 무명의 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한테 사기를 쳤던 돈의 금액이 당시에 서울 변두리에서 집을 한 채 사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을 지웠죠.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 요즘은 신문 연재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거의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신문 연재 소설을 발표하는 매일 1일 연재 소설을 게재하는 소설가는 뭐 대단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그 경지에까지 올라갔었음에도 저는 그분 글을 안 읽었어요. 이분은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제쳐놓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뭐 출판인들, 뭐 작가들 파티가 있어도 가면 그분이 저를 쳐다봐도 저는 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신문을 폈더니 신문에 그분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전면에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읽지 말까? 그러다가 큰 중간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머니 걸핏하면 거품을 품고 뒤로 넘어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저 시골 벽촌에서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걸핏하면 거품을 내뿜으면서 뒤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신을 지닌 어머니한테 어린 시절을
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정서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글 쓰는 재주 하나를 믿고 가출을 하고 서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출신 그 청년을 이 도시 사람 누구도 인간으로 대접해 주질 않아요. 인간 이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한 서울에서 정말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분 나름대로 서울 사람들을 판정을 내리죠. 이 서울 사람들은 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을 대상이지 더불어 살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고 자기가 돌아서는 거죠. 저도 그런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살고 자기 글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한 후회, 서울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 데 대한 자신의 참회가 거기에 쭉 써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다 읽고 나니까 그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서울에 왔을 때가 저분의 그 초기 시절인데, 그래, 나한테 그 돈을 사기쳤기 때문에 저분이 생존할 수 있었겠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만 될 뿐, 그 이해가 공감적인 이해까지는 못 나아가요. 왜? 내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은 그런 어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해만 할 뿐 공감적인 이해는 불가능한 거죠. 요즘도 그 신학교 난립 때문에 그 무자격 목회자로 인한 그 피해가 참 많이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85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에 입학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지만 제 일이 바쁘니까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 딱 되고 보니까 그런 그 무인가 무자격 목회자를 배출해내는 신학교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교 때문에 신학교를 새로 들어간 나까지도 싸잡아서 비판의 대상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해 연말에 제가 평소에 저런 신학교는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신학교의 학장께서 저희 부부를 자기 집에 저녁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저녁을 먹는데 저희 부부만 초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두 분 부부도 함께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만나서 알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밥을 먹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다 체격이 상당히 좋던 분들인데 그날 저녁에 오셨는데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 한 100kg가 나가던 사람이 70kg가 됐는데 만약에 보통 70kg다 그러면 건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kg 나가던 사람이 70kg가 되니까요. 정말 못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상했는가? 그 한 분은요. 그 상계동이 지금 아마 상계동이 다 개발이 돼서 그런 동네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85년 당시 상계동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빈민촌 교회에서 받는 한 달 봉급이 5,000원이에요. 85년도에. 한 달 봉급이 5,000원이면 하루 170원이죠. 부부의 자식 한 명. 하루 170원 가지고는 그 당시에 하루 세끼 라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라면 혹은 이틀 만에 밥 한 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 도움으로 살 수 있지만 그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그들과 희노애락을 나누기 위해서 그 5,000원으로
빈민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축이 난 거예요. 또 한 분은 수원에 있는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한 달 봉급이 1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15,000원이면 하루에 500원 꼴이거든요. 그러면 세 식구가 겨우 하루 세 끼 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분도 빠진 겁니다. 제가 그날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두 분 다 그런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배운 게 없습니다. 정식 대학교도 못 나왔고요. 학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나온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목회자 되는 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빈민들에게 가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 빈민촌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커온 사람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혹시 결심했다고 하십시다. 결심해서 그런 빈민촌에 들어간다 한들 그 빈민들을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언어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오해만 쌓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삶을 나누던 분이 분명히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인가 신학교를 싸잡아서 비판하던 것을 이거는 싸잡아서 비판하는 일이 아니다. 문교부에서 학력 인가를 받는 소위 말하는 학력을 제대로 갖춘 신학교도 결국 사람 문제잖아요. 거기 나왔다고 다 좋은 목사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교부 인가신학교냐 무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해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 제 처하고 일부러 그 상계동에 그 빈민 목사님 교회로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왜 왔는지 모르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유에서부터 당신의 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빈민촌에 있는 사람, 어떤 인생의 질곡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공표를 지십시다.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낳을 것을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가장 비천하게 오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제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그분의 아드님이세요. 어떤 인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낮은 자만 공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제일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갖는 고독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자로서의 짐과 부담과 아픔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 자살은 중소기업 사장들이에요. 봉급을 주던 사람이에요. 봉급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봉급을 주는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오늘 봉급날인데 봉급 줄 돈이 없어서 내 집 문서 은행에 잡히고 대출받아서 봉급 주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봉급 받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며칠 늦어지면 오히려 원망할 뿐이죠. 제가 출판을 시작하면서 만 2년 동안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1억 원은 인쇄소를 인수해서 경영하는데 1억 원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소도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인쇄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77년 말부터 2년 동안에 1억을 넣었으니까 지금 몇 채 값이죠. 그런데 나중에 2년 동안에 1억을 넣으면서 저는 1원도 봉급받은 적이 없죠. 무슨 경비 하나 1원도 저는 거기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성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인쇄소도 폐업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쇄소의 가장 큰 재산은 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책을 만드는 과정이 다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납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활자로 지형을 만들고 지형으로 이제 종이에 찍어서 교정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납 재산 전부 다 팔고 그래서 그 인쇄소를 폐업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3개월씩 임금까지 다 주고 그리고도 300만 원을 더 내어서 다 이제 문을 닫고 폐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인쇄소에 일하시던 분이 작으면 60명, 많으면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뻐 보여서 제가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여러 번 먹고요. 그 청년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야학을 해서 제가 학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폐업을 하면서 임금 1원도 떼먹지 않고 법에 의해서 퇴직금까지 다 주는데 딱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폐업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저한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와서 몹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에 1억이라는 거금을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넣고 나는 1원도 못 건지고 그분들의 급여를 다 정산하고 문 닫는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낮고 비천한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 장교도 있었고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거부 요셉도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공감적으로 예수님과 이해를 나눌 수 없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았겠죠. 보통 여자들이 시집가면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잖아요. 시어머니, 그 남편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그거 아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아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젊은 며느리를 얻어서 그 며느리로 인해서 또 속으로 소외당하고 고독해하는 시어머니도 주님은 아셔요. 바쁘신 분이시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공표하십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다 줄을 긋고 임마누엘하고 연결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을 제기하실 거예요. 아니 방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거죠.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개예요. 토끼 새끼는 토끼예요. 사람 자식은 언제나 사람 자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식이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속성, 성품, 인격,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가? 첫째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 공표하십시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온전히 돕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상계동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빈민 출신이시고 그래서 5,000원으로 한 달을 연명하시면서 빈민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자체가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구유에서부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거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돕고 구원해내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배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심이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 이후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죄 있는 인간으로 그쳤다면 결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었죠. 타 종교의 교주들은 본성이 죄인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를 위한 온전한 속죄물,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제물이 신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3번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에다가 공표하십시다. 다가 뭐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에요. 다 와라.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저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놀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이죠. 5번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찾아 직접 기록한 후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서 직접 한번 내용을 기록해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자, 세 번째 이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 온 인간 중에서 첫째, 구원자이시고, 두 번째, 부활자이시고, 세 번째, 죄 없는 참 인간이시고, 네 번째,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다기보다는 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실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저한테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타 종교를 이리저리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타 종교 교주들도 다 술 공장이거든요.
그분들은 나보다 도수가 조금 약할 뿐이지 다 술 공장이니까 거기서 뭔가 저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방황을 했는데 첫째 제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었던들 그 귀한 시간을 영적으로 방황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타 종교를 기웃거리던 그 열정의 한 20, 30%만 말씀을 아는데 투자를 했더라도 그렇게 제 긴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정말 주님께서 저를 타치해 주시고 나서 제가 8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우리 열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몰랐던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본질적으로 죄 공장, 술 공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밖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타력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없었죠.